이 복된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편 1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10편 1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808면입니다. 우리 시편 10편 1절에서 18절의 말씀, 우리 교독은 1절에서 4절 그리고 15절에서 18절 이렇게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악한 자가 교만하여 가련한 자를 심히 압박하오니 그들이 자기가 베푼 꾀에 빠지게 하소서. 악인은 그의 마음의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나이다.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15절 읽습니다.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하도록 왕이시니 이방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아멘. 오늘 새벽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드리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다윗은 악한 자에 의해서 가난하고 외로운 자들 그리고 고아들이 고통당하는 세상을 보고 있습니다. 내 주변에서 자행되는 일들, 세상이 드러내는 삶의 방식과 자세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없는 사상에서 나오는 삶의 방식들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다윗은 1절에서 이렇게 기도를 시작합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주님, 왜 이런 상황에서 멀리만 계십니까? 왜 어찌하여 숨어 계십니까? 이렇게 지금 다윗은 하나님께 그들을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길거리에서 어느 한 사람이 패거리에게 폭력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게 된 나는 그를 구해줄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생각합니다. 그때 경찰은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건가? 왜 저들을 구해주지 않고 멀리 있는 건가?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경찰이 가까이 있으면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경찰에 신고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일일 것입니다. 오늘 다윗의 자세가 바로 이것입니다. 다윗은 이 악한 세상에서 유일한 치안 담당자가 하나님이신 것을 알았습니다. 그분이 가까이 계시고 그분이 숨지 않고 나오시면 문제가 해결된다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께 고발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하는 행동과 태도, 나아가 그들의 정체를 낱낱이 고발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다윗이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에서 11절까지 다윗의 고소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다윗이 낱낱이 고발하는 그 죄목들을 한번 보십시오. 첫째는 교만함입니다. 2절을 보면 악한 자가 교만하여 라고 시작하죠. 교만은 악한 자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교만한 그들은 오늘 3절을 보면 입 밖에 내기도 부끄러운 그 마음의 욕심을 도리어 자랑합니다. 4절을 보면 교만을 그 얼굴에 드러냅니다. 그 교만한 얼굴로 벌 주는 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어디 있냐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생각과 삶엔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그러한 교만입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이 계실 자리가 없는 것, 그렇기 때문에 이 악인들은 이렇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외국인 우리 이주 노동자들이 우리나라에서 당하는 그런 수모들을 보게 되면 참 마음이 아프고 참 부끄럽습니다. 연초에 있었던 일인데 스리랑카 국적의 이 이주 노동자가 화물에 묶인 채로 그렇게 지게차에 들어 올려서 옮겨지는 그런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영상이 화제가 되어서 대통령도 그 영상을 보고 눈을 의심했다고, 그래서 즉각 엄단하겠다라고 그렇게 기사화되었던 적이 있었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그런 악한 행동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악인들은 먼저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스스로를 합리화하면서 설득하면서 하나님을 부정합니다. 그래야만 마음 놓고 죄를 지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교만한 자들이 하는 말이 오늘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며 대대로 환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미래의 일을 누가 알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들은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도 호언장담합니다. 이것이 교만입니다. 악인의 두 번째 특징은 힘없고 가난한 가련한 자들을 멸시하고 억누르는 것입니다. 2절을 보면 그들은 가련한 자를 심히 압박하는 자들입니다. 소위 우리가 말하는 갑질 행태입니다. 7절은 그의 입에는 저주와 거짓과 포악이 충만하며 그의 혀 밑에는 잔해와 죄악이 있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어쩌면 저렇게 입술로 욕을 잘하는지 참 보면 그 말이 가슴에 비수처럼 꽂힙니다. 그 말을 들은 가난하고 가련한 자들은 상처를 받아 잠을 못 이룹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고소하는 이 악인들의 악함은 생각 속에서 잉태되었다가 말로써 표현되고 그리고 마침내 행동으로서 결실을 맺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8절에서 10절에 그는 이런 사람인 것을 보여줍니다. 그가 마을 구석진 곳에 앉으며 그 은밀한 곳에서 무죄한 자를 죽이며 그의 눈은 가련한 자를 엿보나이다. 사자가 자기의 굴에 엎드림같이 그가 은밀한 곳에 엎드려 가련한 자를 잡으려고 기다리며 자기 그물을 끌어당겨 가련한 자를 잡나이다. 그가 굽으려 엎드리니 그의 포악으로 말미암아 가련한 자들이 넘어지나이다. 악인들이 거하기를 좋아하는 곳은 은밀한 곳입니다. 보는 사람만 없으면 언제라도 그 무지한 사람을 죽이고 엎드리기 위해서 넘어뜨려야만 하기 때문이죠. 마치 먹이를 찾기 위해서 웅크리고 있는 사자처럼, 그리고 사냥꾼과 같습니다. 무리에서 떨어져 있는 그 약한 상대를 노리고 있다가 마침내 그 목표를 향해서 돌진하는 그런 맹수와 같이 그렇게 악한 자를 노리는 것이죠. 악인의 세 번째 특징이 나오는데 바로 하나님께 대하여 담대하다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3절을 보시면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한다라는 말이 그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4절에 무엇이라고 말하죠?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라고 말합니다. 그의 마음의 생각은 이것입니다. 11절에 하나님이 잊으셨고 그의 얼굴을 가리셨으니 영원히 보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 이런 생각이 아니고서는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무시하고 넘어뜨리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조금의 두려움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오늘 이렇게 악인들의 정체를 낱낱이 그렇게 고발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불의한 세상을 바라볼 때마다 참 안타깝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께 이 악한 자들을 이렇게 고발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으로 일하시도록 하는 것이죠. 그저 억울하고 외로운 그 사람들이 당하는 그 현실을 보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높으신 하나님께 대신 고발하는 것, 이것이 불의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첫 번째 행동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압제당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이제 12절 이하에서 다윗은 재판장이신 하나님께 탄원합니다. 12절에 일어나서 저 악한 자들을 벌하시고 저들에게 압제당하는 가련한 자들을 기억해 달라는 것입니다. 13절에 악인들이 주는 감찰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것을 주여 허용하지 마십시오라고 간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다윗은 사실 하나님께서 지금 다 보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4절에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이 악인들의 마음과 사상, 저들의 이 교만하게 내뱉는 이 말들 반박하는 것이죠. 그리고 다윗은 주께서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신다라는 이 사실과 그리고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비록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당장 이 악인들의 삶에 그리고 악인들의 그 일상에 나타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지금 고소하기 이전부터 이미 보고 계시고 그래서 저들을 알고 계시고 고아를 돕고 계시며 악인들을 심판하실 것을 압니다.
이것이 오늘 다윗이 이러한 기도를 드리게 하는 그런 다윗의 믿음입니다. 다윗으로 이렇게 기도하게 하는 것은 그 다윗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심령에 그 의로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불의한 세상을 살아갈 때에 그 심령이 상하게 되는 그러한 이유이죠. 그래서 15절에 저 악하고 못된 자들의 팔을 꺾어 주십시오. 더 이상 교만한 팔로 악을 행할 수 없도록 말이죠. 하나님께서 마침내 심판하실 것이라는 이 믿음은 우리에게도 분명하게 좋은 소식이고 소망이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소망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16절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하도록 왕이시니 이방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아멘. 다윗은 이 세상에 속한 이 악인들이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때가 올 줄을 알고 지금 고백하는 것입니다. 기대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 17절과 18절을 우리 한 입술로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아멘. 이 고통당하는 자들의 슬픔을 보고 계시며 속속들이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악인들이 위협하지 못하는 그러한 나라를 만들어 주실 것이다, 그런 세상을 만들어 주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지금 확신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강하게 붙들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이신 줄을 알기 때문에 다윗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최후 승리를 기대하면서 지금 마침내 이 탄원을 마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약한 자가 고통받지 않는 나라를 꿈꾸며 기도하는 그 다윗을 통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나라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쫓기게 하시고 다윗이 스스로 그렇게 외롭고 가난하게 만드셨죠. 사무엘상 22장을 보면 다윗을 따르는 그 수많은 환난 당한 자들, 빚진 자들, 마음이 원통한 자들을 다윗의 곁에 두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삶에 그들을 두고 그들을 바라보며 그 사정을 헤아릴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다윗의 나라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는, 그래서 다윗의 통치와 그 다스림 속에서는 약한 자들이 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메시아가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 사자들이 어린 양과 같이 뛰놀고 그 독사의 굴에 어린아이가 손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세상이 다윗이 기대하고 기다리는 나라였고 오늘 다윗의 기도였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러한 기도를 올려드리는 이 다윗의 마음을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 걸까요? 만일 이해할 수 없다면 우리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가치관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돌아봐야 합니다. 겉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는 것처럼 보이고 예배에 참여하고 경건한 모습을 가졌지만 실제 삶 속에서는 아무것도 믿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을 가리켜서 여러분 실천적 무신론자들이라고 말하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다윗의 이 기도를 우리의 기도로 삼을 수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을 믿는 그 성도, 그 신자의 자리에 서 있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말로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여도 마음과 삶으로는 얼마든지 하나님이 없는, 얼마든지 실천적 무신론자들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문제는 오늘날 교회 안에 이러한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심판의 날이 올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지금 내가 하는 이 행동과 마음의 모든 동기들을 감찰하고 계신다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마침내 심판의 날, 그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이 믿음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삶에 어떠한 차이도 만들어내지 못한다면, 우리 삶 속에 조금의 영향도 줄 수 없다라고 한다면 이 아침 우리가 정말로 회개하고 돌이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다윗처럼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꿈꾸지 않으면 누가 할 수 있는 일입니까? 다윗이 소원하였던 것처럼 우리 주변에서부터 그러한 나라, 정말 그런 나라를 꿈꾸며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한 다윗을 통해서 당신의 나라와 당신의 의로운 통치를 이 땅 가운데에 펼치셨던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고 하나님의 그 의로우신 그 하나님의 계획과 그 뜻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 복된 성탄의 절기에 우리 주님의 마음을 따라서 우리의 마음 또한 연약하고 소외된 이들을 향하여지고 그래서 그 사랑이 흘러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감찰하시는 하나님, 결국 마침내 의로우신 손으로 갚으시는 우리 하나님이심을 알기에 어떤 악한 일들을 대면하든지 이 불의한 세상 속을 살아가지만 그 모든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나아오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주님,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교만하고 불의한 세상 속에서 심령이 상하는 저희들입니다. 하지만 오늘 다윗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위로해 주시는 주님, 지금 당장에 나타나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우리 하나님은 교만한 자들의 악행을 다 보고 알고 계십니다. 무엇보다 겸손한 자들의 기도에 귀 기울이셔서 갚으시는 우리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그 사실을 믿는 우리가 다윗처럼 주님 앞에 기도하고 꿈꾸게 하셔서 우리로 인해서 우리 주변이 살맛이 나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